성경 구약 예레미야서 신문 뒤의 판결 5. 예루살렘 거리마다 쏘다니며 살펴보고 알아봐라.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는지 광장마다 찾아봐라. 올바르게 행동하고 진실을 찾는 이가 있어 내가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지 알아봐라.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더라도 그것은 거짓 맹세다. 주님, 당신의 눈이 진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아파하지 않았고 그들을 멸하셨으나 그들은 훈계를 받아들이기를 마다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얼굴을 바위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고 돌아오기를 마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저들은 가련하고 어리석기만 하다. 그들이 주님의 길을, 저희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이제 어르신들에게 가서 말하리라. 그들이야말로 분명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으리라. 그러나 그들 역시 멍에를 부러뜨리고 그 줄을 끊었습니다. 그러므로 숲속의 사자가 그들을 물어뜯고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찢어 죽일 것입니다. 표범이 그들의 성읍마다 노리니 거기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나 갈갈이 찢길 것입니다. 그들의 반역이 작고 그들의 배반이 크기 때문입니다. 풍기문란. 그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네 자식들은 나를 저버리고 신도 아닌 것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는데도 그들은 간음을 저지르며 창녀의 집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욕정이 가득한 살찐 수말이 되어 저마다 지 이웃의 아내를 향해 힝힝거린다. 이런 짓들을 보고서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이따위 민족에게 내가 대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온갖 궤변에 대한 주님의 응답. 10. 그들의 포도밭 두둑 사이로 올라가 파괴하여라. 그러나 끝장은 내지 말고 그 가지들만 잘라내어라. 그것들은 주님에게 속해 있지 않다. 5장 1절부터 10절. 예루살렘 안에 잉태되어 있는 죽음은 불의와 거짓이라는 양분으로 갈라지고 있다. 예레미야는 아직도 예루살렘 가운데서 올바름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 어쩌면 백성이 주님의 계획을 잘 몰라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변명도 쓸모가 없게 된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먼저 썩어 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사악한 원칙에 따를 때 회개는 불가능해진다. 소금이 맛을 잃고 만다. 11절부터 19절. 그 같은 상황에서 유일한 구원은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데 있다. 그렇지만 환상에 사로잡혀 기뻐 날뛰는 미련한 백성은 그 목소리에 귀를 막는다. 그래서 주님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백성은 유일하신 절대자를 부인함으로써 깊은 심연에 빠진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 참 조심이죠. 곧 말할 지경에 이른다. 과연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양심과 사회 속에서 죽어있고 죽음의 여신만이 살아남아 있다. 18에서 19절은 뒤에 덧붙인 것이로서 모진 신탁을 부드럽게 하려고 애쓴다. 사실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은 나를 완전히 배신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짓거린다. 그분께서 그러실 리가 없다.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리도 없고 우리가 칼이나 굶주림을 만날 리도 없다. 예언자들은 바람에 지나지 않고 그들 안에 말씀이 없으니 그런 일은 저들에게나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이런 말을 했으나 나 이제 내 말이 너의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장작이 되게 하여 그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전쟁과 굶주림과 유배를 겪으리라. 이스라엘 집안아,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너희에게 불러들이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끈질긴 민족이요 예로부터 있던 민족이다. 너는 그들의 말을 모르기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리라.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과 같으니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다. 그들은 네가 거둔 곡식과 양식을 먹어치우고 네 아들 딸들도 집어삼키리라. 또한 그들은 네 양떼와 소떼를 먹어치우고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도 집어삼키리라. 그들은 요새 성읍들을 네가 의지하는 성읍들을 칼로 파괴하리라. 그러나 그날에도 아직 내가 너희를 끝장내지는 않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하셨소 하고 물을 때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줘라.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너희 땅에서 낯선 신들을 섬겼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 땅이 아닌 곳에서 이 민족들을 섬겨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업적을 몰라본 탓으로 창조 질서가 흐트러지다. 이 말을 야곱 집안에 선포하고 유다에게 들려줘라. 어리석고 지각 없는 백성아, 제발 이 말을 들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나를 경외하지도 않고 내 앞에서 떨지도 않는단 말이냐.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모래를 놓아 바다에 경계를 짓고 영원한 둑을 만들어 범람하지 못하게 하였다. 물결이 넘실거려도 그것을 넘을 수가 없고 파도가 으르렁거려도 범람하지 못한다. 이 백성은 완고하고 반항하는 마음을 지니고 돌아서서 가버렸다. 그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품지 않았다.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분은 제때의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수확주간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너희의 죄악이 이런 질서를 어지럽혔고 너희의 범죄가 너희 선익을 가로막았다. 내 백성 가운데 사악한 자들이 있어 들새 사냥꾼처럼 숨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그물을 쳐놓고 사람들을 잡는다. 새들로 가득 찬 바구니처럼 그들의 집안은 사기쳐 얻은 재물로 가득 차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더욱 득세하고 부유해졌으며 기름기로 번들거린다. 그들은 악한 행실도 서슴지 않으니 고아들이 승수할 수 있도록 그 송사를 공정으로 다루지 않고 가난한 이들의 재판을 올바로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짓들을 보고서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이 따위 민족에게 내가 대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잘못된 길. 소름 끼치는 무서운 일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 31. 예언자들은 거짓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사제들은 지멋대로 다스린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끝날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20절부터 31절. 자연까지도 주님의 존재와 현존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한 다음 예레미야는 죽음을 낳는 아비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불의한 자들, 생활과 실천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다. 이들은 집단을 이루어 도둑질, 인권유린, 가난해진 사람들에 대한 억압으로 배를 채운다. 사람들이 흔히 그런 상태가 아주 정상인 양 생각할 정도로 소외가 극심해진다.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 개시. 6.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한가운데를 떠나 피난하여라. 티코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케렘 위에 봉화를 올려라. 북쪽에서 재앙이 엄청난 파괴의 조짐이 보인다. 딸 시온은 아름답고 우아하나 내가 그를 파멸시키리라. 목자들이 자기네 양떼를 몰고 그에게 다가가리라. 그 주변에 천막을 치고 저마다 지자리에서 양떼를 치리라. 시온을 거슬러 전쟁을 준비하여라. 일어나 한낮에 쳐올라가자. 벌써 낮이 기울고 저녁 그늘이 드리워지는군. 일어나 밤중에 쳐올라가자. 그 궁궐을 파괴하자. 공격을 받는 도성에 대한 주님의 경고.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무를 베어내고 예루살렘을 칠 공격축대를 쌓아 올려라. 예루살렘이야말로 벌을 받아야 할 도성으로 그 안에 온통 억압이 자리 잡고 있다. 샘에서 물이 솟구치듯 거기에서 악이 솟구친다. 폭력과 억압이 그 안에서 들려오고 질병과 상처가 언제나 내 앞에 보인다. 예루살렘아, 교훈을 받아들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와 갈라서고 내가 너를 폐허로 만들어 인적 없는 땅이 되게 하리라.
6장 1절부터 8절. 예레미야는 두 가지 대화를 제시하면서 예루살렘 주민에게 피신하라고 권하고 침략자들에게 예루살렘을 파괴하라고 부추긴다. 이 피신과 멸망의 이유가 다시 나온다. 그것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억압하고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마지막 호소를 던진다. 예루살렘아, 교훈을 받아들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와 갈라서리라. 9절부터 15절. 이제 예언자와 주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용서할 만한 사람을 찾아보려고 명령하신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백성을 환상적인 약속으로 속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백성을 빗나가게 하여 심지어 죄에 대한 감각까지 잃게 만들고 있다. 마음이 굳은 자들에 대한 징벌.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포도를 남김없이 거두어들이듯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거두리라. 그러니 너는 포도 따는 사람처럼 그 가지에 손을 펼쳐라.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알아듣도록 경고해야 합니까? 그들의 귀는 할례를 받지 않아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분노가 저를 가득 채우니 더 이상 그 분노를 견딜 수 없습니다. 거리에 있는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이 모인 자리에 쏟아부어라. 정령 남편도 아내도 노인도 늙은이도 잡혀가리라. 그들의 집은 밭과 아내와 함께 다른 이들에게 넘어가리니 내가 그 땅의 주민들을 거슬러 내 손을 뻗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정령 낮은 자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정한 이득만 챙긴다. 예언자부터 사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거짓을 행하고 있다.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다루면서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롭다, 평화롭다 하고 말한다. 그들은 역겨운 짓을 저질렀으니 부끄러워해야 하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얼굴을 붉힐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들은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에서 쓰러지고 내가 그들을 징벌할 때 넘어지리라. 주님이 말한다. 책략이 빚은 결과. 16.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갈림길에 서서 살펴보고 옛길을 물어봐라. 좋은 길이 어디냐고 물어 그 길을 걷고 너희 영혼이 쉴 곳을 찾아라.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파수꾼들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기억에 들어라. 그러나 그들은 기억에 듣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그러므로 민족들아 들어라. 그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군중아 깨달아라. 땅아 들어라. 내가 이제 이 백성 위의 재앙을 그들 자신의 책략이 빚은 결과를 가져오리니 이는 그들이 내 말을 기억에 듣지 않았고 내 가르침을 마다하였기 때문이다. 스바에서 들여온 향유와 먼 지방에서 가져온 향초줄기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 너희 번제물이 마음에 들지 않고 너희 제사가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 걸림돌을 놓으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백성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리라. 아버지와 아들, 이웃과 친구들이 함께 망하리라. 파괴자의 공격.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한 백성이 북녘 땅에서 오고 큰 민족이 땅 끝에서 일어나리라. 그들은 활과 창을 움켜쥐고 있는데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고함을 지르며 말을 타고 달려온다. 딸 시온아, 그들이 너를 치려고 전사처럼 전열을 갖추고 있다. 너희는 그 소식을 듣고 손을 떨구었습니다. 저희는 그 소식을 듣고 손을 떨구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과 같은 괴로움이 저희를 사로잡았습니다. 너희는 들로 나가지도 길을 걷지도 마라. 정령 원수가 칼을 쥐고 있으니 사방의 공포뿐이다. 내 딸 백성아, 내 딸, 내 백성아, 자루옷을 두르고 잿더미 속에서 뒹굴어라.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구슬피 통곡하여라. 파괴자가 순식간에 우리에게 덮쳐올 것이다. 16에서 26절. 근본적인 회개만이 불행을 막을 수 있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백성은 형식적이고 공허한 예배와 경신예에만 매달린다.
그래서 침략자가 와서 나라를 완전히 파괴하고 말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심판이다. 이스라엘은 재련할 수 없는 쇠붙이. 나는 내 백성 가운데 너를 재련사로 내세워 저들의 길을 살펴보고 시험하게 하리라. 그들은 모두 고집센 반항자들이요 헐뜯고 돌아다니는 자들로 구리와 쇠붙이에 지나지 않는다. 모두 썩어빠지는 짓만을 저지른다. 풀무지를 세게 하고 나비 불에 녹아도 재련은 허탕만 칠 뿐이니 악인들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버려진 은이라 불리리니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27에서 30절 예레미야의 사명은 주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데 있다. 나라 안에 존재하는 악한 계획과 맞서 싸우고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백성의 계획은 이미 부정부패와 한몸이 되었다. 예언자의 수고도 쓸모가 없게 되었다. 7장 1절부터 8절 3절 우리는 여호와킴 왕의 시대에 들어서 있다. 이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널리 퍼졌다. 그렇지만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 및 이웃과 맺는 참된 관계를 표현하는 대신 온갖 모양의 불의를 감추는 너울로 변한 성전과 그 모든 체제였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7.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주님의 집 대문에 서서 이 말씀을 외쳐라. 주님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서는 유다의 모든 주민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길과 너희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이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된 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참으로 너희 길과 너희 행실을 고치고 이웃끼리 서로 올바른 일을 실천한다면 너희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누르지 않고 무죄한 이들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으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예로부터 영원히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 살게 하겠다. 그런데 너희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짓된 말을 믿고 있다. 7장 1절부터 28절 예루살렘 성전은 백성과 주님 사이의 계약관계를 표현해야 한다. 그런 성전이 썩은 제도로 변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대한 불의를 숨기고 마침내 하느님 자신과 맺은 관계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형신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의의 실천을 통하여 구원을 내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생활 실천을 표현하지 않는 경신례는 위선에 지나지 않으며 백성을 억누르고 그들의 것을 빼앗은 사회 구조를 뒷받침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너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으로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 자신도 모르는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 그러면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안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역겨운 짓들이나 하는 주제. 너희에게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도 이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옛적에 내 이름을 자리잡게 한 실로에 있는 나의 성소에 갔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행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였는지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짓들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줄곧 일렀어도 듣지 않고 너희를 불렀어도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불리고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는 이 집에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내가 실로에서 한 일과 같은 일을 하겠다. 내가 모든 형제를 곧 에프라임 후손을 모두 쫓아낸 것처럼 너희를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주님께서 더 이상 듣지 않으시다. 그러니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탄원도 기도도 울리지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마라.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무슨 짓들을 하는지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어 바치려고 아이들은 나무를 주워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아낙네들은 밀가루를 반죽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쳐 내 화를 돋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모욕한 것이 나인 줄 아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오히려 그들 자신이 아니냐?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나의 분노와 진노가 이곳에 쏟아져 사람과 짐승과 들판의 나무와 땅의 과일을 모두 태우리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 듣지 않은 탓이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번제물을 희생제물에 섞어 그 고기를 먹어 취하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그들에게 번제물과 희생제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명령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만 온전히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제멋대로 사악한 마음을 따라 고집스럽게 걸었다. 그들은 앞이 아니라 뒤를 향하였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내 모든 종들 곧 예언자들을 날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자기네 조상들보다 더 고약하게 굴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부르더라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 민족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은 민족이다. 그들의 입술에서 진실이 사라지고 끊겼다. 불경의 비참한 결과. 7장 29절부터 8장 3절. 예레미야의 이 신탁은 더욱 상징적인 신탁이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다른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 레위 18장 21, 신명 18, 10, 에제 11장 29에서 39, 미카 6장 7절. 그렇지만 생명을 주는 주 하느님께서는 당신 피조물이 죽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신다. 예레미야는 징벌이 영원한 저주가 되리라고 말한다. 옛날 사람들에게 주검을 묻지 않거나 해치는 짓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 징벌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 실제로는 학살당한 사람을 제물로 바쳐줬다고 말하는 자들의 비극적인 운명이다. 토펫에 관해서는 예레 19장 1절에서 15를 참조하라. 네 머리카락을 잘라 내던져라. 벌거벗은 언덕 위에서 애가를 높이 불러라. 주님께서는 당신 진노를 일으키게 한 이 세대를 내치고 버리셨다. 참으로 유다 자손들이 내가 보기에 악을 저질렀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역겨운 것들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안에 들여놓아 그 집을 더럽혔다. 그들은 벤 흰농 골짜기에 토펫의 산당을 세우고 저희 아들 딸들을 불에 살라 바쳤는데 이는 내가 명령한 적도 없고 내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는 그곳이 더 이상 토펫이나 벤 흰놈이 아니라 살육의 골짜기라 불릴 것이다. 그들이 묻힐 곳이 없어서 토펫의 시체를 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 밥이 되어도 그것들을 쫓아내는 자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환호성과 즐거움에 찬 목소리와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멈추게 하리니 그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8.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이 유다 임금들의 뼈와 그 제후들의 뼈, 사제들의 뼈와 예언자들의 뼈,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꺼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뼈는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가고 붙여치며 예배했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군대 앞에서 흩어져 다시는 거두어지거나 묻히지 못하고 그 위에서 거름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사악한 족속을 몰아낸 곳곳에서 그 족속의 남은 자들은 모두 죽음을 삶보다 더 낮게 여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8장 4절부터 10장 25절. 역사는 하느님의 계획에 의하여 움직인다. 하느님의 계획은 늘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살리는 방향을 취한다. 사회의 운명은 언제나 그 사회가 하느님의 그런 계획 앞에서 취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사회는 자유와 생명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노예화와 죽음을 낳든지 한쪽을 택해야 한다. 8장 4절부터 13절. 예레미야는 당국자들 때문에 썩은 사회를 고발한다. 이들은 사치와 쾌락만을 추구하고 주님의 율법, 즉 정의와 인권을 질받는다. 완전히 소외된 백성은 자기 잘못에 빠져 질식하고 진리에 대한 감각까지도 잃어버린다. 절세들은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올 줄을 안다. 그렇지만 백성은 길을 잃고 나서 그 길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 비길 데 없는 왕광.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지 않느냐? 누구나 빗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한 번 빗나가면 배반을 고집하느냐? 그들은 거짓에 사로잡혀 돌아오기를 마다한다. 내가 귀담아 들어 보았으나 그들은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아무도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하며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지 않는다. 모두 지 길로 돌아서니 싸움터로 내닫는 말과도 같다. 하늘을 나는 황새도 제철을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제 때맞춰 돌아오는데 내 백성은 주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구나. 거짓된 말과 주님의 말씀.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롭고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냐.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 철필이 거짓을 만들어낸 것이다. 지혜롭다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당황해하며 사로잡히게 되리라.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했으니 이제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예언자들과 사제들의 비리.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이들에게 주고 그들의 밭도 정복자들에게 주리라. 정령 낮은 자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정한 이득만 챙긴다. 예언자부터 사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거짓을 행하고 있다. 그들은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다루면서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롭다 하고 말한다. 그들은 역겨운 짓을 저질렀으니 부끄러워해야 하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을 붉힐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들은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에서 쓰러지고 내가 그들을 징벌할 때 넘어지리라. 주님이 말한다. 호되게 휘두르시는 주님의 채찍. 내가 거두어드리려 할 때 주님의 말씀이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하나도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파리마저 말라버릴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준 모든 것이 사라지리라. 14.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가? 모두 모여 요새 성읍들로 가. 차라리 그곳에서 망해버리자.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시니 우리가 주님께 죄지은 탓이다. 평화를 바랐으나 좋은 일이 하나도 없고 회복할 때를 바랐으나 두려운 일뿐이다. 단에서 그들의 말들이 내는 콧바람 소리가 들려온다. 군마들의 울음소리에 온 땅이 뒤흔들린다. 그들이 쳐들어와 이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을 성읍과 거기 사는 사람들을 집어삼킨다.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길들일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내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예언자의 탄식. 슬픔이 나를 덮쳐오고 내 마음은 병들었다. 이 땅 저 멀리서부터 내 딸, 내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주님께서는 시온에 안 계신가? 시온의 임금님께서 그곳에 안 계신가? 어쩌자고 그들은 우상들로 낯선 헛것들로 나를 화나게 만들었는가? 수확이 끝나고 여름이 지났건만 저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내 딸, 내 백성의 상처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 나는 애도하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기랏에는 유향도 없고 그곳에는 의사도 없단 말이냐. 어찌하여 내 딸, 내 백성의 건강이 회복되지 못하는가. 14.
내 머리가 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살해된 내 딸, 내 백성을 생각하며 밤낮으로 울 수 있으련만. 진실이 사라지다. 9. 광야에 내가 머물 나그네의 거처가 있다면 내 백성을 저어버리고 떠나갈 수 있으련만. 참으로 그들은 모두 가늠하는 자들이요 배신하는 무리다. 그들은 자신들의 혀를 활처럼 굽히고 그 땅에서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판을 치게 한다. 그들은 악에서 악으로 옮겨다니며 나를 알아보시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이다. 누구나 지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신뢰하지 마라. 형제들이 모두 사기꾼이요 이웃들이 모두 중상꾼이 되어 돌아다닌다. 모두 지 이웃을 속이고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도록 지 혀를 길들이고 죄에 무디어져 잘못을 뉘우치지도 못한다. 약탈에 약탈을, 거짓에 거짓을 더하며 그들은 나를 알아보시기를 마다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개입하러 오시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제 그들을 재련하고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달리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혀는 죽음의 화살, 입으로 거짓을 말한다. 서로 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 이런 짓들을 보고서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이따위 민족에게 내가 대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재앙의 원인을 이해하는 현자. 내가 산을 두고 울음과 곡을 터뜨리고 광야의 목초지를 두고 애가를 부르리라. 그것들이 초토가 되어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고 가축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하늘의 새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도망쳐 가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패어덤이고 승냥이 소굴로 만들고 유다 성읍들을 주민들이 없는 폐허로 만들리라. 9장 1절부터 10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썩은 모습을 고발한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는 인간관계가 삐뚤어지고 각 사람이 자기 이익과 명성을 쫓아 살아간다. 가장 가까워야 할 인간관계까지도 불신과 거짓으로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맺어진다. 11절부터 21절. 이 신탁은 주전 602년 네부칸네자르가 팔레스타인에 진을 친 일에 대하여 언급한다. 24절 1절부터 10절. 예레미야는 이 침공을 유다 왕국 안에서 비뚤어진 인간관계에 대한 징벌로 본다. 누가 이를 이해할 만큼 지혜로울까? 누구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어 이를 선포하게 할 수 있을까? 어찌하여 이 땅이 망하게 되고 광야처럼 초토가 되어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대답하신다. 그들이 내가 자기들에게 세워준 가르침을 저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않았으며 그것에 따라 걷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가르쳐준 대로 고집스럽게 바알들을 따라갔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이 백성에게 쓴 흰쑥을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겠다. 내가 그들도 그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지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그들을 뒤쫓아 칼을 보내겠다. 여자 곡군들을 부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잘 생각하여 여자 곡군들을 불러오너라. 사람을 보내어 곡을 잘하는 여자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이 우리를 두고 서둘러 곡을 올리도록 해다오. 그리하여 우리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눈꺼풀이 눈물에 젖게 해다오. 과연 곡소리가 시온에서 들린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황폐해지고 이처럼 큰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땅을 저버렸기 때문이지. 그들이 우리 거처를 짓밟았기 때문이지. 아낙네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귀로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여라. 너희 딸들에게 곡을 가르치고 그들도 저마다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게 하여라. 죽음이 우리 창문을 넘어 들어오고 있다. 죽음은 우리 궁궐에까지 들어오고 거리에서 어린아이들을, 광장에서 젊은이들을 쓰러뜨린다. 너희는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의 시체가 들판의 걸음처럼 수확하는 사람 뒤에 남은 곡식단처럼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거두려 하지 않으리라. 주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다. 2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혜로운 이는 지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센 이는 지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유한 이는 지 부를 자랑하지 마라. 14. 자랑하려는 이는 이런 일을 곧 나를 이해하고 알아보시는 이를 자랑하여라. 나는 과연 자애를 실천하고 공정과 정의를 세상에 실천하는 주님으로 이런 일들을 기꺼워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22절에서 23절. 참된 지혜는 주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맞추어 살아가는 데 있다. 몸의 할례도 징벌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 14. 이제 그 날이 오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몸에 할례만 받은 자들을 모두 징벌하겠다. 15. 그들은 곧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들과 모압과 간자놀이의 머리를 민 광야에 사는 자들 모두이다. 이 모든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이스라엘 온 집안도 마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주